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더 나은 예배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제목이 어떤 예배를 우리가 더 알차게 내용 있게 연걸어가게 드리느냐, 이런 메시지를 이제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설교를 듣죠. 설교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거예요. 경청이다 그러죠. 경청에 대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귀를 쫑고 세우고 들어야 한다. 그러죠. 그 남의 말인데 설교자의 말을 기울여서 주의 있게 들어야 된다. 자, 그 내용 속에는 감정적인 소통도 포함됩니다. 정서가 묶이면 나 무슨 말해도 나 안 들어. 그냥 예배만 들고 갈 거야. 말씀이 뭐가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정서적인, 감정적인 소통이 돼야만 주일날이라든가 평일날이라든가 그렇게 대화하고 소통을 하는 가운데 감정적인 소통이 되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였냐면 정서가 풀어졌다는 겁니다.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바탕 싸우고 오면은 정서가 풀어져야 묶여요. 설교 안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 묶이면 안 들어와요. 우리가 사람 관계라든 하나님의 음성은 정서가 묶이면,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무거운 것들 또 사업하다가 관계가 얽혀진 것들 있죠. 그런 정서가 풀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경청 말했죠. 더 중요한 것은 공감하고 공감을 하면서 경청해야 한다. 누구 말하면 그 사람이 공감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경청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구나 공감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그 사람의 어려운 그 심정들이요 내가 같이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이 다를 수 있죠. 생각이 다르니까. 대화를 하면서 풀어야 돼요. 공감이라는 경청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공감. 그럴 수 있지. 그렇겠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어떻게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늘 징징거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징징거리는 소리로 들어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가 늘 징징거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징징거리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12명 보냈죠. 10명이 갔다 와서 막 부정적이고 막 까칠하게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왔는데 나에게 까칠하게 오면 어떻게 하죠? 반응해봐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징징거리는 소리 들으면 와도 내가 못 둔다. 불평하고 투정하고 툭툭거리는 소리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와버린다면 여러분 듣겠어요? 경청, 듣는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며 경청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예배 우리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한 멘트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겁니다. 내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서 듣고 있습니다. 공감하며 경청 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을 향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설교를 상대방의 말을 귀로만 듣죠. 귀로만 들어요. 근데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라. 설교를 표정으로 들어라. 설교를 좋은 자세로 들어라.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징징거리는 속에 지금 여기 말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에 참 다듬어 갖고 와야 되겠다. 정서가 풀어져서 들으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내가 듣는 공감이 경청 자세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쭉 가면 여러분 이런 계절을 한번 제가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올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논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예, 막 억지로 윽박지르면서 안 해요. 반드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내에게 말을 걸어와. 근데 이 말을 걸어온 것을 나는 하나도 정서가 먹게 하면 하나도 안 들어요. 경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논할 때도 내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돼. 주의 뜻을 구하면서 존중하면서 경외하면서 높이면서 질문해야 돼요. 의논하고. 내 생각을 딱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달아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실세포까지 몸의 세포까지 내 표정까지 세미한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가면 훨씬 부드러워져.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내가 갖고 다듬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 강의를 가면 낮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거든요. 낮반에 했던 것들 저녁에도 해요.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낮에 주간에 했던 묵상 강의가 저녁에 똑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똑같이 하려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같은 목회자가 설교를 뭐 1부, 2부 하고 오전 강의, 저녁 강의 한다 그래도 다 다르게 나와요. 왜 그래요? 현장 분위기 때문에. 현장 표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쏟아붓게 한다는 것은 교회 영적으로 예배 분위기도 중요하고 표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사모함도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지고 성숙해 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것들이 계절마다 달라요.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주신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다른 것을 늘.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환경이 다 다른 것을 늘려고 봐. 환경을 줘. 이것은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니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오기 때문에 아니다고 생각해. 그 기회예요. 그 계절에는 그렇게 와. 어떤 계절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해도 기다리고만 하지 답이 안 와. 이런 계절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무 세밀하게 아니 이런 것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내가 조금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절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뭐 응답이 안 왔네 하든가 이런 계절을 지나가거나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 계절이 어디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어때요?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지만 비옥한 땅도 줄 수도 있어요. 그 계절마다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버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환경 이겨라고 주신 것이 많아. 그래서 그 환경과 싸우지 말고 환경 속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계절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사람 나름대로 다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운동 경기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배구를 보다가 1세트, 2세트를 완전히 졌어요. 근데 3세트 들어가면서 이제 그 세트만 지금 지잖아요. 그런데 그 감독이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실력은 충분한데
예, 져주려고 싸우냐 그래.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요. 예, 져주냐는 거예요. 져주지 말고 부딪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 4, 5세 때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말이 우리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우리가 환경에 져줘. 사람에게 져줘. 거래처에 져줘. 해당돼요? 해당한대요? 져주지 말라는 거.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들은 메시지는요. 왜 우리가 환경에 져주냐.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얘 돈에 끌려다니냐. 돈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지지 말라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져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싸우지도 않고 져줘버려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 물고기가 생명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요. 져주고 떠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힘이 없으면 져주고 떠내려가 버려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얘 생명 없는 것처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삶을 풍성하게 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더 풍성고 점점 번성하고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져주지 마세요. 져주면서 늘 이것도 져주고 저것도 져주고 이것도 양보하고 늘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먼저 져주지 말고 마음에 어려운 것들, 뭐 고민들, 상황들을 바꿔버려야 돼요. 정서를 바꿔라는 거죠. 마음의 분위기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실력이 아니라 지는 표정을 하지 말라. 져준다는 것은요, 사람이라든가 거리치면 먼저 내 표정에서 져주는 표정을 해버린다는 거. 져주는 표정 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려고 싸우십시오. 오늘 계획을 세워서 하나 정도는 한다. 2개는 못하도록 하나 쪽으로 한다. 이것이 나중에는 2개가 될 것이고 3개가 될 것이고 그걸 싸워서 이기게 될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가시라는 것.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나오는데 야고보서 저자가 야고보서를 쓸 때 그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에다가 엘리야를 들여서 적용하죠.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다. 의인의 기도는 뭐 어떠다 그러죠.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때요?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은요 하나도 안 먹어. 예,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아주 특별한 얘기예요. 오른손으로 사는 사람에게 왼손의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모르겠다 그래버려요.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요. 그러면 이 대상이 누구예요? 의인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교회에서나 예배당에서 그들의 그 의인 취급을 받았어. 겉모습은 껍데기는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을 말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껍데기요. 너희는 겉모습은 그러지만 속은 해체라 무덤이다. 냄새난다. 죽었다. 행함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기도는 엄청난 그들하고는 전혀 다른 엄청난 기도를 말씀을 한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의인의 기도나 믿음의 기도를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 행위처럼 삼으면 안 된다는 거.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늘 도전하는 것은요,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라. 지금 우리가 묵상이 안 되죠. 나눔이 안 되죠. 뭐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려놓고 따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나올 수 있는 정서가 풀어질지어다. 그 믿음이 생겨.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순서정하고 해버릴 거예요. 지금 순서는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하기를 바라지. 그래서 경청이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에 있고요. 경청의 공감이라는 말을 내가 오늘 수어도에 했습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데 엘리야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산꼭대기에 안 올라간 사람, 아니, 올라가지 않는 사람 많아. 바디메어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주일 지나가 버려. 여기 종교생활 비슷하게 간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일어나고 싶습니다. 눈 뜨고 싶습니다. 내 이 환경에서 내가 계절을 바꾸고 싶습니다. 자, 아멘 좀 하시오. 그래야지 우리 심정이 움직이죠. 이거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 버려.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를 꼭 했으면 좋겠다.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하고 싶어서. 자, 이런 기도를 실제로 엘리야는 했죠. 종교인들은요. 그 배경이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행위는 실제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만 있지. 자기 기준에서 하나를 내려놓고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기준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에게 맞춰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거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때 충동이죠. 부딪혀야 돼요. 이렇게 살 거냐 저렇게 살 거냐. 말씀이냐 내 기준이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그들의 가치관을 향해서 선포한 것인데 거기다 대고 비유를 누구를 둬요? 기도의 실제가 있는 엘리야를 들이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내가 신방 가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것을 합시다 하면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과 하나도 맞지 않은 설교를 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 목사님의 신방은 내 가정이 하나도 맞지 않아. 이런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춰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뜻을 말합니다.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유로는 공감하겠지만 메시지는요, 전혀 달라요. 근데 신방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하나도 안 맞아. 오늘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종교 행위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가 구원한 것은 못 봤어. 그렇게 되면 안 돼. 기도하면 역사한다. 이것도 안 돼. 그들은 뭘로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자기들이 정한 대로만 딱딱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의인의 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 당시에 상징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들로 보였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바탕에서 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익숙한 신앙에서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나하고 안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틀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안 맞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어. 나도 알고 깨달아서 믿음 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자기식인데 이것을 몰라.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라 너희 속에는 해칠한 무덤이다. 냄새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뭐냐 여러분. 의인의 조건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 생명 관계 이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킨 것을 말하겠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진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자, 의인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군데만 말할게요. 시편 92편에 보면 12절인가요? 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또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다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 의인은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관계를 잘한 사람.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식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와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11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지어준 거요. 할렐루야. 우리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 그런 것은요.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 집 지겠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빌딩을 지으려고 해도 여러분 못 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아멘. 사업을, 내 관계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줍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이제 사라지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부여지면 영적으로 메말라 왔어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노력으로 나타나버려. 순종을 안 하고 이것은 영적으로 메마른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 낮추는 사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태도에서 비춰진다. 여러분 아까 경청에서요 말씀을 들을 때 뭐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 눈으로 듣고 그러지요. 자세로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행위로 듣고 이것이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알아가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 부유함을 말했지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더 나은 예배와 목장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시간, 마음이 비옥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비옥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기 보면 부유함이라는 단어를 나는 부자라고 할게요. 배부를 것이요. 부유함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쭉 보면서 부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부족한 자. 자, 부자여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마음이 어때요?
부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말씀이 흐르게 하십시오. 듣고 한번 살아보자. 움직여야 한다는 것.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요즘 역대하를 보거든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부귀영화를 줬어. 근데 부귀영화가 아침에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은 부귀영화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주는 것이 부귀영화예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기도하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이 더해준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로몬처럼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부귀영화가 뭐라고요? 모든 환경을 솔로몬을 향해서 다 움직여. 그게 부귀영화예요. 늘 내 마음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힘을 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막 말 한마디라도 환경 하나라도 표정 하나라도 나에게 응원해주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세우고 나를 늘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때가 영적으로 그 사람이 부귀영화 의인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을 향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부유함이 우리 성도들의 영성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은 예배 진행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요, 내려놓고 하나 움직여봐라. 그리고 희생 번제 드린다 그랬죠. 산제사 한 번 더 내려놓고 한 번 더 더해주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가장 복된 것은 나를 내려놓고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이 잘 안 되죠. 훈련하셔야 합니다. 사랑관계, 일관계, 거래관계, 사업장관계, 회사관계도 경청하셔야 돼요. 경청 안 하고 가서 내 식으로 달라 그러면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충돌이 있다면 나를 다듬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의인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의인의 기도 보통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을 보면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요, 그들은. 그런데 주님은 이거 아니다 그래요. 주님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들으려고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영적으로 의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예수님이 보는 관점으로 보려고 예를 쓰죠. 여기에 눈이 떠져야 돼. 주님과 같이 늘 해야 돼요. 듣고 행해야지. 일주일 전에 아멘 해놓고는 하나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1년도 갈 겁니다. 근데 연습을 하면 바위가 금이 가고 벌어지고 역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의인이었다 그랬죠. 겉모습, 해칠한 무덤.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고 세리의 기도와 누구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달랐고 가부의 헌금과 또 그들의 헌금이 달랐고 다 그렇게 견주어서 말씀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예배와 목장 주일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예수 옷만 입고 다니지 말자. 교회 성경책만 들고 다니지 말자.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아멘.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잘 나오네, 못 나오네, 많이 하네, 못하네 별로 관계없어요. 나는 흐뭇할 수 있지만 주님은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내 안에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여러분 예수 옷만 입고 다니면 껍데기요, 껍데기. 껍데기요. 생명 없어요.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복 받아야 되지만 먼저가 예수를 잘 못 믿어도 복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복 받잖아요. 근데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생명이요. 근데 복에다가 비중을 두고 생명에다 비중을 안 대면 나중에 신앙 잃어버려요. 껍데기,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거.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소성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 그래서 자기 기준을 낮추고 어떻게 표현한다? 엘리야처럼 한번 오늘 표현해 보자는 거. 기도가 실제가 되도록.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 이렇게 불의 종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나 이런 사람인데 내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우리가 예배드려서 많은 체험이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전에 신학 공부를 하고, 다 이것은 껍데기. 지나간 것은 다 껍데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의인의 기도입니다. 아멘. 지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랑해보세요. 다 껍데기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껍데기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교회를 짓고, 역사했고, 축복을 받았고, 다 지나간 거요. 그것을 근거해서,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요,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 해보가십시오. 아멘. 자기 기준을 낮추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것. 여러분, 엘리야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기 위해서 제단을 쌓죠. 그래서 선지자들 850대 1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라 그랬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했는데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응답하셔서 불이 와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선지자들 다 죽였잖아요. 죽였다는 말을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그래요.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겁주고 칼 들고 오고 죽이려고 하면 정서 묶여버려요. 엘리야가 정서가 묶여서 도망가죠. 정서가 묶였어요. 아무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자, 도망가 버립니다. 부엘세바로 도망가 버려요. 부엘세바에서 자기 종을 넣고 자기는 더 들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정서가 묶였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노된나무 밑에서 그냥 낙심하면서 힘이 빠져갖고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진 게 이제 이 정도에서 나 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사람은 버리지 않아요. 천사를 통해서 찾아와서 어루만져 줘요. 먹을 것을 주죠. 그리고 그에 묶였던 정서가 풀어져요. 한 번 그렇게 어루만지기 안 되니까는 2번 하죠. 2번 오고 너는 갈 길이 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가부 집으로 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면 이거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보고 갑시다. 열왕기 상 19장 5절, 6절, 7절인데 여기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기 보세요. 보면 정서를 풀어줘요. 묶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때요? 막 야단, 너 그거 뭐하고 있어? 빨리 일어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왔다면 엘리야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까 했죠. 징징거리는 소리 오면 안 돼요. 그렇게 야단치고 너 거기서 뭐한 짓이야? 빨리 일어나. 네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 어루만져졌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은 어떻게 올 줄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옆 사람이, 가족이, 친구가, 어느 동료가 차를 사주면서 나를 어루만져 줬을 수도 있고요. 같이 운동을 하면서도 어루만져 줬을 거요.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내 옆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내 정서를 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요.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본문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비가 오지 않게 한 사람이 누구요? 예? 엘리야예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또 비 오게 그러잖아요. 이 성경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환경을 보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거 있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비 주세요. 그 사람 풀어주세요. 그 땅 풀어주세요. 하나님과 등 돌렸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황폐해지고 땅이 메마른 거 내가 못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 문제를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십시오. 아멘. 누구의 기도 같아요? 부모 같아요, 부모. 부모 기도.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때? 응답이 왔는데 어때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오죠. 응답 가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삶에 좀 변화가 있으면 이 변화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 계속 하십시오. 아멘. 이것 가지고는 제가 구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 조금 나를 위로한 일이 있다면 계속 하십시오. 아멘. 나를 회복한 일이 있다면 나를 풀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계속 기도해가지고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한 거예요. 이게 관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모든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서가 묶이면 안 된다는 것만 아세요. 그래서 정서를 푸십시오. 아멘. 같이 함께하고 함께 걸어주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서가 묶였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는 어디서 하나님이 보낸 줄을 몰라요.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그를 풀어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엘리야 같은 의인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목장 예배를 앞두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예배에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드릴 텐데 간절한 기도, 간절한 예배, 간절한 기도자,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목장 주일 예배를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였어요. 자, 우리 한국교회를 이야기할게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기도에 자본이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회사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머리가 좋을 정도로 여러 가지 IT라든가 이런 개발하는 것, 앞장서는 것은요, 이유가 있다고 나는 봐요. 한국교회 새벽기도, 철학기도. 누구나 와서 모여서 함께 밤을 새서, 그전에는 철학기도를 하면은요, 11시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 직장 다녔어. 우리는 그때 청량교회에 있었는데요, 구로동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차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고 첫 차로 구로동 가가지고 출근했어요. 그런 계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기도의 자본이에요. 그 자본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는 기도 자본이 있었다는 거.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이런 기도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 부모님이 해놓은 기도 자본이라든가 교회가 해놓은 기도 자본인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안 되면 교회의 힘으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 되면 부모님의 기도의 영성으로 하십시오. 아멘. 교회 임직자의 기도의 영성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마음을 부모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해 놓은 것을 해놨는데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이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자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간절한 기도가 교회가 일어났고 나라가 일어났고 회사가 일어났고 장사가 잘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아까 바디메오도 있고요, 수르보니아 여인, 가나안 여인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래요. 오늘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간절한 기도.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기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에 피가 묻어나 모세혈관이라 그런가요? 터져버린 거예요. 간절한 기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를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어요. 간절한 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맞춘 거.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가정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일하신 것을 내가 볼 때 있어요. 그 가정에 그 계절에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있어요. 그 가정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때요. 저는 알죠. 그 문제 가지고 그 가정이 정말 기도했다. 질병과 싸우려고 그렇게 기도했다. 어떻게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기도했다. 전부 다 그런 가정들 보면 간절한 기도. 목회자에게 묻고 나누면서 간절한 기도. 그때 역사하셨어요. 목회자의 눈에 보이는 거, 목회자가 보는 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간절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요. 목장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장마다 준비할 때 이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손이 왔어요. 삶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간절한 기도하고 싶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고 내가 열심히 하는 손이 나타나. 역사는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손이 달라.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내 손이 나와. 내 손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간절한 기도가 사라질 때는 내 손이 나와. 사람은 똑같은 손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한다는 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가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 딸이 흉악하게 계신들려나이다. 이게 어둠이 왔는데 어둠이 아주 그 딸을 뭐라 그러면 망가뜨려 놓는다는 거. 망가지게 한다는 거. 어둠이 왔는데 그의 자녀를 그의 회사를 망가지게 한다는 거. 회사가 망가진 거 보고 있어요?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기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이 이방 사람은 예수님의 유대인들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망가져가는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자녀의 가정에 회사에 어려운 망가져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생겨서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인 기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자니까 야, 이방 여자가 유대인에게 온 것도 잘한 거다. 그래서 너 병이 심각하기 때문에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못 보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고쳐준 거 아니에요. 부르짖지만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고쳐줬다는 거. 기도한다고, 예비한다고, 찬양한다고, 교회 뭐 한다고 그것 보고 안 고쳐준다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십니다. 믿음을 보고 고쳐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믿음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못 보겠다. 그게 아니다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오늘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을 보고 해준 거예요. 어떤 얘기를 그 믿음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죠. 그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이 비를 준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몇 년 동안 하늘이 닫혀서 메마르고 힘들게 사는 믿음의 우리 환경이라면 오늘 엘리야의 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도 한번 합시다. 아멘. 그리고 수로보니가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처럼 그 자기 가정에 자녀의 뭐 환경에 자 계속 더 이상 볼 수 없어 망가져 가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됨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고생이 많다. 내가 고쳐줄게. 그런 것 없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여인 속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방 사람에게는 떡을 줄 수 없다. 걔들에게는 이거 줄 수 없다. 이방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반발하지 않고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자, 상에서 떨어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나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태도에 간절함이 보여요. 그 태도에 간절함이 보인다고요. 그 언어에 간절함이 보여요. 그 태도에 믿음이 보여. 물러서지 않는 믿음. 아까 서두에 말했죠. 여기서 기분 나빠. 나를 개로 추기 위해서. 자, 그 문제가 있어도 그냥 져주고 말아버려. 그냥 져주면 안 돼요. 모욕적인 말, 힘든 말을 들어도 져주지 마십시오. 나는 이 소리보다도 회복이 원합니다. 응답이 원합니다. 져주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너를 개로 취급하면서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안 주면 말고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물러섰다면 져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고쳐주면 내 문제가 풀어질 거 알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져져버려요. 다 싫어. 그러지 말라는 거. 이기십시오. 아멘.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나 참 믿음이 없는데 하여튼 이 고백을 하면 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환경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이 환경이 다르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것을 저는 봤어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믿음을 보고 고쳐졌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간절함 보고 고쳐졌지.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저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여인을 믿음으로 묵상을 해보면 여인은 방법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한 말씀을 기다렸어요. 딸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한마디를 기다려요.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의인의 기도 여기서 그렇게 보여줬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심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놀라운 일들이라 봐요. 자,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15장 28절인가요? 예, 15장 28절. 자, 시작.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크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내 문제가 100이에요. 이 믿음은 100을 능가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못 미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 여러분, 내 문제가 100이라면 110이나 120 능가하는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 속에요.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황폐한 땅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저는 이 엘리야 두 사람,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녀지요. 부모의 심정.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죠, 부모. 자, 보세요. 이런 성경을 한번 해석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부모는 자녀들이 배고프고 자녀들을 학교도 보내고 그러면 무엇을 해서라도 자녀를 먹이고 싶고 무엇을 해서라도 자녀들이 하나 더 주고 싶고 뭔가를 채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그 모임 보여요. 엘리야도 이스라엘 땅에 너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는 자, 부모의 마음으로 그 땅을 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주님은 이렇게 볼 겁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뭔가를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여건이 안 돼. 그래도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마음이 간절함입니다. 아멘. 간절함 거기서 나고. 자녀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싶고, 이 백성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 주면 좋겠어요.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어. 그런데 여건은 안 돼. 지금 하늘이 닫혀 있어요. 생활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 그러는 내가 풀어주고 싶어. 나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세요. 아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아멘.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의인의 기도라는 거. 오늘 우리가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를 이렇게 기도하지만, 성도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형제들이나 부모 형제들이 이런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나 아니면 이 사람 예수 못 만난다. 나 아니면 이 사람 하나님 못 만나고 눈 감은다. 나 아니면 이 사람 이 세상 사람 된다.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 회복되고 평생 다니도 나 혼자 다니면 안 돼. 누군가를 늘 데리고 와. 그 사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혼자 아니면 누군가를 늘 데려다 앉히십시오. 누군지 데리고 오십시오. 그게 내가 변화된 모습이요.
이 심정부터 내 정서가 풀어져야 돼.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세우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뭐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회복돼서 하늘이 열려서 비를 준 것처럼 삶의 문제가 풀어진 것처럼 우리 간절한 소원이 믿음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있는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